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정착을 시키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도록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의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이 40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거룩한 집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기록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알아야 될 것이 첫째, 내가 이전에 죄를 섬기던 종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죄에 속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니까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 아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는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나는 그 죄를 섬기며 살았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인 줄로 다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이 되어서 삽니다. 철저한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나그네 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은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형벌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성품에 속하여서 죄의 성품과 나와는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집이죠.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전을 만들도록 그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머물러 계시는, 사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머물러 계시는, 사시는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나의 신분이었지만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분이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그 속마음의 원함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속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한 것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떡이 항상 있도록 일주일 단위로 또 새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 쌓아두도록, 그 떡을 쌓아둘 수 있는 떡상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고 그 크기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금으로 다 싸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왼쪽으로는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도록 해두었습니다. 다 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면은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도 금으로 싸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서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2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항상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그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이셨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하루 지나면은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것으로 주셨지요. 그런데 항아리에 담은 이 만나는 40년이 지나도
썩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 언약궤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궤 상자죠. 그 궤를 금으로 싸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도 금으로 이렇게 다 싸도록 지시하셨고요. 그 속죄소 양쪽에는 각각 천사가 있어서 서로 마주 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조각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성소나 지성소나 금으로 대부분 다 금으로 다 만들어 두게 하셨습니다. 이 금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가장 귀한 거, 변하지 아니하는 거, 즉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가득하듯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지요? 이 성전 안에는 금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떡상에 떡이 항상 있어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죄에서 오는 욕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안에는 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성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차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도록 늘 수고를 하셔야 돼요. 떡상에 12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고해야 떡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의 생각이 성전에 가득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7 촛대의 빛이 항상 있도록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이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빛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라.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웃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웃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주인이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좋다는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돼요.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향단에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만족하는 것인지, 기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것이 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제사장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 아니에요. 나중에 주인 앞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단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죄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떡이 오래돼서 떡이 썩지 아니하도록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준비해서 늘 그 불이 살아있도록 노동을 해야 되고 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죄의 감동이 아니라 사망의 감동이 아니라 생명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거룩한 은혜로 제사장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우리 더욱 노력하고 항상 노력해서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섬김을 잘 바쳐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